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 살펴보았고, 네, 오늘은 죄사함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거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사도신경의 고백은 아주 짧습니다. 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사도신경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또 무엇을 고백하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이 역시 이에 대한 단편적인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참 자유를 회복하고 또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용서한다라고 하면 어떤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에 그냥 넘어갈게, 뭐 이런 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의 용서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헬라어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용서한다라는 의미,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풀어준다, 놓아준다, 석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못 본 척 해주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죄가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정죄받고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지워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참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펼치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너가 완벽해진 다음에 다시 와라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생기면 와라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와라. 지금 당장 돌아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면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아마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의 죄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를 포기할 만큼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런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삶이 급속하게 변화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능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상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난 또 왜 이렇게 살까? 이것이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알죠?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지 알죠? 근데 미워합니다. 미운 사람이 생겨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용서하기가 싫어요. 좀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냥. 또 겸손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죠. 근데 자존심이 막 올라올 때가 참 많아요. 정직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지만 상황에 따라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알고는 있는데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도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악을 행하고자 막 몰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일까? 저도 마찬가지죠. 나도 왜 목사라는 사람이 왜 항상 이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전히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죄를 지었다는 이런 죄책감,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 없고 아무런 어떤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괜찮아. 뭐 이 정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더 닮아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용서가 여전히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한두 번 넘어지면 금방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봐.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깊은 죄와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으니 다시 일어나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 실수했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여전히 용서하고 싶어요. 너희의 죄를 너가 자백하면 정말 의로우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너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 죄를 지었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걸어가라.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끝까지 죄와 싸워 나가시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오해하게 돼요. 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큰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쉽게 느슨해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 마음대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어차피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죄를 허용하기 위해서 주신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자연스러워. 여긴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혹시 죄 가운데 거하더라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제대로 용서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너무 똑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죄를 따라 살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해 나가야 돼요. 뛰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욕심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유리한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나한테 유리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죄를 이번 주 한 주 돌아보면서 내가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난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돌이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계속 나 자신만을 위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내 삶을 바꿔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육체가 끝이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요, 안 싸워도 됩니다. 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거든요. 그때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남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치열하게 죄와 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지더라도 잘 싸우고 지는 태도. 요즘 그런 것들 뭐라 그래요? 젖잘싸라고 그러죠. 결과는 졌지만 그래도 정말 잘 싸웠다, 이런 뜻인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죠. 이기긴 이겼는데 되게 찜찜하게 이긴 거 있잖아요. 이겼는데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승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반드시 승리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남들은 다 잘했는데 나는 이기긴 이겼는데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치열하게 한번 제대로 열심히 싸워보지를 않았어. 계속 실수만 반복하고 나아지는 것도 없고 상대팀에게 계속 찬스만 주고 팀원들 사기만 떨어뜨리고, 근데 이겼어. 이기기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대충 그렇게 싸우다가 어차피 이길 거니까 현실의 경기라면 그런 사람은 다음 경기에서는 절대로 주전으로 못 나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입어 멋지게 승리하는, 승리를 하더라도 멋있게 승리하는,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치열하게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며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치열한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싸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문장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과 죄사함은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심각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인지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나는 열심히 매일 말씀도 보고 있고, 나는 이런 종교적인 생활 다 하고 있으니까 난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식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 한마디를 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옵니다. 내가 너무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내가 마음을 그냥 강하게 먹고 냉철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여려서 그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아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죄에서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막 혼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막 들춰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는 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책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거기가 아니라 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절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착한 일이 하고 싶고, 가만히 있는데 막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게 잘 그런 생각이 인간은 안 들어요. 누군가를 막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막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약한 사람들을 막 돌아보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내가 가졌던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막 이런 내 욕심들이 그냥 저절로 포기되고 이런 마음이요. 저절로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막 샘솟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막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누가 잔소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라고 하면 또 하기 싫어져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선하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설거지가 하고 싶어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막 사랑하는 우리 딸 방을 막 청소하고 싶어져. 이런 생각이 저절로 잘 안 들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시려고 이런 것들이 주실 때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 너무 착해. 나 너무 착한 사람 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풀어넣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게 그런 선한 동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싶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싶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싶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변화, 성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한 번의 행동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의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의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순간에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해주시죠.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일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막 이런 거는 신비하고 기적적이고 막 요란하고 막 흥분되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일상적인 순간순간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막 거친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말은 넣어도 그 말은 하지 말자. 이번에는 너가 먼저 사과하자. 너가 한번 먼저 가서 풀어줘라. 야, 이건 너무 너 욕심인 것 같아. 이게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작은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자꾸 지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때론 난 왜 또 이럴까 하며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며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